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오늘이 설날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떡국은 드셨어요? 이제 가서 그죠? 이제 장례가 나서 이제 장례식장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족분들을 위로하면서 그 조문객들께서 특별히 믿는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어요. 고인분께서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으셨었다고. 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그 삶을 그저 어렵고 힘들게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이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례식장 가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아유, 참 귀한 말이고 감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옮겨지기 전에 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보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손으로 꼭 안으시고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을 평가를 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귀한 평가가 없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라를 혹은 왕을 기쁘시게 한 자를 뭐라고 그러죠? 충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말이긴 하지만 남편을 기쁘게 한 부인을 열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성도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가인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장 1절부터는 셋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세 번째로 주셨던 셋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어떤 말이 없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그 자녀들이 이어졌다라는 내용이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셋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질 못해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그 셋의 족보에서는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7번째 자손의 이름이 뭐냐 하면 라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은 셋으로 이어지는 7번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말씀은 각각의 7번째 자손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지 못한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창세기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그 후손들 가운데 처음으로요 2명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작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죠.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나서 살해한 그 내용을 자랑스럽게 노래로 만들어서 떠벌리는 내용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들 야발이 있는데요. 이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목축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아벨과 이 라멕의 아들 야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발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목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축을 사고 파는 상거래 행위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단순히 가축을 기르기만 했다면 야발은 가축을 길러서 그걸 사고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아들 유발은 소금과 퉁소를 부는 악기를 만든 음악가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발가인은 두 단어의 이름이 합성이죠. 두발과 가인이 합성된 단어인데 두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번성하다, 달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그들의 조상이죠. 가인이 이루어내었던 그 죄의 악한 본성, 죄의 번성함이 그 이 후손 두발가인의 때에 가장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 시대에 가장 악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금속으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가 만든 이 금속으로 기구로 그의 아버지가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딸 나아마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나아마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여인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난히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딸 이 나아마는 아름다운 미모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성적인 타락을 이끌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그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많은 부와 그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은 그의 업적이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일찍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길이로 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악한 시대를 만들어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그 대를 이었던 라멕은 기분이 나쁘면 살인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며 번성한 삶을 이루어내었죠.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읽은 방금 유다서 말씀처럼 그는 구별된, 그리고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녹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긴 삶을 살았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에녹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위해서 살았다면, 땅을 향하여 땅의 것들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에녹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소망하며 그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에녹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길은 그가 우리도 실은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로 하늘을 위해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다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모두가 두려워 떨며 근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그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마. 만약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실은 그렇죠. 여러분, 에녹이 살아갈 때 그와 함께 대를 이어가는 라멕은요,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가진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배를 불리며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부럽죠. 그런데 그때 에녹은 눈을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요, 많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것이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애를 써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권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정말 중요한 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죠? 21절 보시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자녀를 낳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 진짜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빨리 자녀를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녀를 낳으니 하나님과 동행이 되시던가요? 더 정신이 없죠. 자녀를 낳으면 신경 쓰고 바쁘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에녹이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주목하는 거죠. 무두셀라 이름이 어떤 뜻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언어로 해석하면 무두셀라의 뜻이요,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고대에는 나라가 아니고요, 마을과 마을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마을에 수문장이 있습니다. 그 수문장의 이름이
창을 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 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마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저 수문장인 창을 든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마을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봉장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을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에 창에 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마을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고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무드와 셀라, 실은 샬라으라는 단어인데요. 무드는 무트라는 히브리어로 죽음이라는 뜻이고 샬라으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보내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셔서 너의 아들이 죽는 바로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해석 다 공통점이 뭐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인 거죠. 그런데 무두셀라와 노아의 그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369살입니다. 나이 차이가요.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죠? 969세요. 노아가 몇 살에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오죠? 600세요. 차이가 몇 살이죠? 몇 년이죠? 369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에녹이 받게 되었을 때 너의 아들이 죽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아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참 위험할 때가 아이가 열이 날 때죠. 아이가 간밤에 갑자기 열이 나면 이러다가 우리 아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옛날에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두셀라가 어릴 때 여러분 걸음마 하지 않겠어요? 걸음마 하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지게만 하면 아이쿠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에녹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죠. 실은 아이를 기를 때 매일매일이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나날들이 아니겠어요? 다 컸다고 해서 걱정 안 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사랑 아들을 보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임할 것이니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선포하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고 나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늘 살아갔다라는 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죠. 우리의 종말이,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요, 단 한마디도 가벼운 말씀이, 농담이 말씀이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 언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삶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깨어서 우리의 마지막 그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삶의 매일매일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실지 모르니까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순간순간들을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간이 3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삶의 한 점, 한 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토록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말씀 화면에 넣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이요, 누구냐면 두 사람이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모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뜻을 누가 꺾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누가 감히 꺾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집도 세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감히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어떤 논리, 어떤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뜻이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자신의 생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기꺼이 바꾸어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가 노아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나의 원함,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요, 말씀을 읽고 대하시면서 여러분 그건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에녹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치 않은 시대라는 말이요, 그 어구가 4번 나와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악했던 시대입니다. 경건치 않았고 정말 악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바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라 할지라도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평가를 꼭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꺾고요, 우리 일상에 바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방향, 그 길로 늘 순종해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경건치 않은 시대를, 그리고 참으로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